세계 복음화를 위해 헌신하고 있는 사역자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복음 가득한 교회에 세계 복음화 사역에 함께하고 있는 동역자들이라고 하는데요. 세계 각국에서 일어난 하나님의 역사를 증언하고 앞으로의 사역 방향을 공유하기 위해 모인 복음 가득한 교회 2019 꿈불의 마라나타 현장을 취재했습니다. 최대진 기자입니다. 성경의 복음과 성경의 전도를 통해 당대 세계 복음화를 위해 사역하고 있는 세계 85개국 160여 명의 현지 교회 지도자들과 동역자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이곳은 복음 가득한 교회가 마련한 2019 꿈불의 마라나타 선교대회 현장. 4월 30일부터 열흘간 열리는 꿈불의 마라나타는 아프리카, 아메리카, 아시아, 오세아니아, 유럽 등 각 대륙별 포럼을 통해 각 나라에서 일어난 하나님의 역사를 증언하고 향후 사역의 방향을 함께 고민하고 논의하기 위한 행사입니다. 우리 살아있을 때 세계복음화를 완성하는 그것이 초대교회의 믿음이었고 학생 자원운동의 믿음이었고 사실 그 믿음 가지고 이제 뛰는 중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짧은 시간에 전 세계의 문을 열어주셨습니다. 2005년 교회 개척부터 우리 세대 세계복음화를 위한 교회란 비전을 품고 목숨을 걸 각오로 사역하고 있는 복음 가득한 교회 조성욱 목사. 조 목사는 2012년 미국 마이애미를 시작해 8년 만에 100개국에 있는 현지 목회자들을 제자화했습니다. 제자된 세계복음화 동역자들을 초청해 섬기고 사역과 비전을 공유하는 축제의 장인 꿈불의 마라나타는 2016년 과테말라에서 첫 대회를 개최, 2018년 한국에서 2회 대회를 개최, 올해로 3회째를 맞았습니다. 이 같은 폭발적인 성장은 조 목사와 비전을 공유하는 신실한 교인들의 적극적인 헌신과 지원으로 가능했습니다. 대회에 참석한 각국 교회 지도자와 신학자들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을 전 세계에 전하기 위한 사명을 감당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했습니다. Me siento muy bien, doy muchas gracias a Dios. Esta conferencia es la respuesta de Dios de cómo Él está salvando el mundo. Queremos llevar este evangelio de que Jesús es el Cristo a cada tribu, a cada nación, a cada lengua que no lo conozca. Cada país y cada nación está escribiendo sus propios hechos, como el libro de los hechos, es la continuidad del libro de los hechos de la Biblia. Por lo que creo firmemente que cada participante saldrá lleno del evangelio de la Biblia para poder salvar a sus naciones. 영어, 프랑스어, 스페인어 등 동시 통역으로 닷새 동안 진행된 본 대회는 각 국가별 복음화 현황을 공유하고 향후 사역 방향을 논의했습니다. 또한 저녁마다 대륙별 모임과 경제인 모임을 통해 협력 방안들을 공유하는 시간도 가졌습니다. 이 밖에도 한국의 기독교 문화와 정선 5일장, 도라산 전망대, 남산 한옥마을 등 한국 문화를 체험하는 시간도 마련했습니다. 세계복음화를 완성해서 주님의 영광스러운 재림을 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모든 나라에서 제자를 찾을 것이고요. 그 이후에는 약 16,000 모든 족속으로 들어갈 겁니다. 그리고 나서 모든 영혼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는 일들을 진행할 겁니다. 그 일을 위해서 힘을 다해서 여러 나라와 여러 대륙과 여러 족속을 섬길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순종하고 섬기려고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오는 5일까지 진행되는 2019 꿈불의 마라나타. 각 나라로 돌아갈 세계복음화 동역자들이 예수님의 제자로 쓰임받아 세계복음화에 앞장서길 기대합니다. CTS 뉴스 최대진입니다.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하면서 해외 선교가 더욱 위축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세계 복음화를 위한 해외 선교 사역에 주력하던 한 교회가 온라인 사역으로 전환해 복음을 전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지난 3월부터 시작한 온라인 화상 모임이 폭발적으로 늘어나서 현재는 약 100개국에서 수많은 제자들과 모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코로나19란 위기 속에서도 세계 복음화란 비전을 이루기 위해 전진하고 있는 복음 가득한 교회를 다녀왔습니다. 최대진 기자입니다. 우리 세대의 세계 복음화를 목표로 전 세계에 복음을 전하기 위한 사역에 앞장서고 있는 복음 가득한 교회. 2005년 조성욱 목사는 5명의 교인과 교회를 개척한 후 세계 복음화를 위해 세계 각국의 현지 목회자들을 제자로 세워왔습니다. 해마다 6개월 이상 세계 각국을 찾아 복음을 전했던 조 목사와 동역자들은 올해 초 발생한 코로나19로 해외 선교가 중단될 위기에 놓였습니다. 코로나가 터지고 나서
어떻게 보면 나갈 수 있는 사역, 대면의 사역은 이제 이렇게 스탑을 하게 되었고, 이게 또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 사역적으로는 굉장히 수축됐던 부분이 사실이었습니다. 말씀 목사님 이런 분들이 헌신으로 아주 자연스럽게 화상으로 하는 모임들이 일어나기 시작했는데, 이게 사실은 굉장히 폭발적으로 좀 나타났습니다. 3월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한 온라인 화상 모임이 각 국가별로 시작해 대륙별 모임에 이어 영어, 스페인어, 불어 등 언어권별로 크게 확산하고 있습니다. 현재 매주 월요일부터 주일까지 매일 온라인 화상 모임이 진행됩니다. 모임에서는 설교를 나누는 것은 물론 사역 보고와 함께 말씀을 묵상하며 기도 제목도 나눕니다. And we have planned that even after COVID-19 to do follow-up on these meetings. So I see these online meetings as the channel in which God is communicating the message of the Bible to all nations, even to the church. Even though the church cannot gather, but the church is not locked down. 스페인어권 사람들을 통해 이 나라들에게 복음이 전달되고 있다는 것을 또 한번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전체적으로는 이 온라인 모임이 이렇게 또 하나의 어떤 이 상황에 대체하는 그런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전 세계 복음화를 빨리 끝내시기를 원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신호가 되었고요. 또 이런 부분들이 계속 활성화되면서 세계 복음화가 아주 이렇게 크게 발전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조성욱 목사는 대면 사역은 멈췄지만 나라와 대륙 그리고 언어권별 비대면 온라인 모임 사역이 점점 확산하고 더 활발해지고 있다며 하나님께서 예비해 주신 동역자들과 함께 당대 세계 복음화를 이뤄가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대면으로는 굉장히 어렵지만 사실 비대면으로도 틀림없이 하나님께서 세계 복음화 하고 계시는구나, 이런 것들을 저희들이 느끼고 있어서 다 담아낼 수 없을 정도로 좀 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감사하고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때에 할 수 있는 세계 복음화의 중요한 방법 중에 하나가 아닌가, 이렇게 저희가 경험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사태로 대면 사역은 멈춰졌지만 복음 가득한 교회는 새로운 대안을 모색하며 세계 복음화를 위해 앞장서고 있습니다. CTS 뉴스 최대진입니다. 제가 오늘 제가 피곤한 입술이 좀 터지는데요. 입술이 터져가지고 약을 이렇게 덕지덕지 발라서 화면을 못 켜고 계속 있었습니다. 양해를 부탁드리고, 혹여 이제 오늘 처음 들어오신 분들이나 아니면 이제 마지막 시간이니까요, 많이 불편하지 않으시면 화면을 열어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이제 영상을 보여드린 이유는 뭐 자랑을 한다거나 아니면 우리 교회가 이제 이단이 아니다 뭐 이런 것들 얘기하려고 한 게 아니라, 이게 지금 팩트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짧은 시간 동안에 이제 저희 교회를 통해서 또 이제 우리 일강하셨던 우리 박현식 목사님이 저희 또 동기이기도 하고 이제 제일 가까운 지인입니다. 제가 친구가 없어요. 그래서 이 박 목사님하고 지금까지 사역을 해왔는데, 사실 이제 8년 정도 본격적으로 해외 나가니까 한 100여 개의 현지 제자들이 이제 찾아졌고, 그들과 함께 사역하는 걸 보면서 이건 우리의 능력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누구보다도 제가 느끼게 돼요. 또 한편으로는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구나. 저희가 다른 게 한 게 전혀 없습니다. 그냥 지금 여러분이 듣고 있는 이 복음을 얘기했을 뿐이고, 이 복음의 생명 거는 자들이 계속 그 지역과 그 나라를 살릴 수 있도록 도왔을 뿐이고, 그리고 이제 할 수만 있다면 우리 같이 성장해야 되니까 서로서로 이렇게 합력하고 연대하고 이런 역할만 했었는데, 이렇게 짧은 시간에 폭발적으로 문이 열리고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 드렸던 그 27강의 내용이 현재는 100여 개 이상의 나라에서 끊임없이 선포되고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저희는 조직도 아니고 단체도 아닙니다. 앞으로도 조직이나 단체를 만들 그런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정말 우리 살아있을 때 세계복음화를 완성하려고 하니 우리의 색깔을 없애고 우리 주장을 없애고 우리 이권을 없애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것을 없애고 복음만 전달이 되고, 그다음에 주님 다시 오심만 된다고 하면 그것으로 족하다는 생각, 또 한편으로는 전 세계적으로 이미 수많은 조직과 단체들이 있기 때문에 그 단체들의 연합은 힘들 거라고 생각하고요. 단체들끼리 연합은 위험하다고 생각하지만 그 단체에 속해 있는 사람들끼리 복음으로 소통이 된다 하면 얼마든지 가능하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가 그런 케이스들을 보고 있습니다. 저희와 지금 같이 뛰고 있는 모든 분들이 다 다른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 다른 데 속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이 복음 안에서 하나 되고 주님의 다시 오심을 위해서 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게 지금 실제 상황이다 라고 하는 것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여러분에게 짧게 영상을 좀 보여드렸습니다. 제가 오늘 한 두세 가지를 좀 여러분에게 좀 말씀을 드릴 건데요. 일단 여러분들이 다 이 강의를 들으셨기 때문에 그 강의 핵심에 대한 내용들을 좀 먼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요한복음 20장 31절 한 구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입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성경은 우리에게 주신 목적이 이렇다고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게 요한복음의 기록의 목적이 아니냐라고 얘기하실 것인데 물론 그렇습니다. 하지만 요한복음 5장 39절에 하신 말씀과 연결해서 본다고 하면 이건 성경 전체의 기록의 목적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뭔가를 믿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것인데 그 믿음의 내용은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사실 요거 믿게 하기 위해서 성경이 기록됐고 이렇게 믿으면 생명이 주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후반부를 조금 이제 중간에 설명할 게 많지만 그냥 딱 잘라서 결과라고 좀 보신다고 하면 포커스는 믿게 하기 위함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사실 요거 믿게 하면 생명이 주어진다는 거죠. 세계의 여러 나라를 가보면서 내가 알게 된 게 정말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전 세계에 지금 땅에 떨어진 게 딴 게 아니라 예수 이름이 땅에 떨어졌습니다. 복음이 땅에 떨어졌죠. 다른 것에 관심이 많은데 복음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에 대한 관심은 없을 뿐만 아니라 그걸 굉장히 기초라고 여긴다고 하는 사실이죠. 이게 2000년 동안 사단이 만들어 놓은 기가 막힌 어떤 그런 모습인 것 같습니다. 여튼 지금 이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에게 동일하게 요구하시는 것은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믿게 하기 위함입니다. 잠시만요. 노트북에 배터리가 다 됐다 그래서 죄송합니다. 그래서 전 세계 가봐도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사실만 놓치게 만들었다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지금 전 세계의 어떤 기독교인의 문제가 딴 문제가 아니고 바로 요한복음 20장 31절 이것에 대한 실패인 것 같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믿는다고 하지만 그 믿음의 내용이 모호할 뿐만 아니라 특별히 예수님에 대한 믿음의 내용들은 이제 기본도 없을 뿐만 아니라 그렇게 믿지 못하는 걸 많이 보게 됩니다. 이제 초대교회로 돌아가야 된다는 말씀을 많이 하는데 우리가 초대교회를 본다고 할 때 그들의 삶의 수준, 섬김의 수준이 너무 대단합니다. 하지만 그 신앙의 생활은 신앙이라고 하는 바탕 하에서 나오는 삶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들과 다른 것은 그들의 삶과 우리의 삶이 다른 것도 있지만 그 배경에 그들의 신앙과 우리의 신앙의 차이가 있다고 생각하고 그 신앙은 그들이 믿고 있는 복음과 우리 복음의 차이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들은 정말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복음을 정확하게 알았고 그렇게 믿었고 그래서 그는 삶을 살았던 것이죠. 우리가 지금 삶의 부분에 너무 많은 문제가 있다고 하면 우리는 먼저 우리가 뭘 믿고 있는지를 되돌아봐야 되고 또 더 중요한 것은 어떤 복음을 가지고 있는지를 돌이켜봐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부터 시작하게 된다고 하면 모든 것이 풀리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래서 그냥 심플하게 얘기하자면 우리는 뭘 해야 되냐면 전 세계로 하여금 이 복음을 전해서 이 복음을 믿게 하는 일, 그게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의 전부라고 생각합니다. 전 세계 모든 자들이 지금 교회 안에 있거나 또 구원받기로 작정된 지금 현재는 교회 밖에 있는 자라도 궁극적으로 해야 될 건 뭐냐면 그들에게 선명하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전해서 성경 기록의 목적대로 그들이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을 수 있도록 믿게 하도록 성경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고 우리가 그렇게 그 일을 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심플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모든 족속으로 하여금 예수님을 정확하게 전해서 예수님을 정확하게 믿을 수 있도록 즉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전해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여 그렇게 된다고 하면 그들에게 생명이 주어지고 그 다음에 초대교회적인 삶이 자연스럽게 나오리라고 하는 이런 결론에 도달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전세에 나갈 때에 지금도 그렇지만 그때 또한 정말 여유가 없었습니다. 경제적인 여유도 없었고 그 다음에 이제 신학적인 어떤 배경도 깊지 않았고 제 서포트할 만한 배경이 전혀 없었습니다. 근데 제가 믿음으로 나갈 수 있었던 유일한 이유는 이 복음에 대한 가치입니다. 이 복음을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나누고 있는 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복음은 전 세계를 살릴 수 있겠다라고 하는 마음이 제 마음에 그냥 확신으로 들어왔습니다. 이 복음이면 전 세계를 살릴 수 있다. 내가 언어를 못하고 내가 경제가 없고 아무것도 없지만 이 복음이면 전 세계를 살릴 수 있겠고 전 세계는 이 복음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그냥 나갔을 뿐입니다. 그 걸음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셔서 이런 증거들을 허락하신 것이죠. 자, 그래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합니다. 이것이 사실은 이 사경회의 목적이고 이제 사경회를 통해서 말씀받은 우리가 해야 될 어떤 사역의 목적이며 포커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제가 한 두어 가지를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우리가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고 얘기할 때, 즉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얘기할 때에 그리스도께서 오신 이유는 궁극적으로 인간을 구원하기 위함입니다. 인간을 구원하기 위함이라고 얘기할 때에 구원이라고 하는 배경을 깔 때 뭘 우리가 예상해 볼 수 있냐면 구원받을 수밖에 없는, 구원받지 않으면 안 되는 큰 소리에 소음이 들립니다. 잠시만요. 다른 분들은 안 들리세요? 음악 소리가 조금 나오는데요. 지금은 괜찮으신가요? 소음이 들린다고 하셔서 괜찮으신가요? 예, 예. 괜찮습니다. 예,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라고 얘기할 때에 그리스도는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 오신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인간이 구원받아야 될 그런 상태 가운데 빠져 있다는 것이죠. 이게 중요합니다. 도대체 어떤 상태 가운데 빠져 있기에 하나님이 인간의 육신을 입고 오셔야 했는가? 사실은 제가 지금까지 말씀을 전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 부분을 그냥 대충 넘기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복음이 우리의 것으로 된다고 얘기할 때 제일 먼저 대면해야 될 것은 인간의 본질에 대한 깨달음입니다.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에 대한 정확한 발견, 즉 대면한다고 표현하는데 그 대면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수많은 인간의 문제가 있지만 결국 그 인간의 모든 문제의 근원은 생명 대신 하나님과 끊어짐이고 그 하나님과의 끊어짐의 가장 결정적인 역할은 죄가 있다는 것이고 그 죄의 배경에는 사단이 존재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가 사실 독립적이지 않고 항상 붙어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근데 이 세 가지를 발견한다는 것이 제가 볼 땐 표현을 이렇게 하기 좀 그런데 저는 계시의 차원이라고 생각합니다. 계시라고 하는 단어가 이단들이 워낙 많이 사용을 해서 굉장히 위험한 단어로 오해되어 있는데 계시는 위험한 단어가 아니죠. 아버지께서 알게 하신다. 이게 이제 계시라고 보여질 때 그래서 성경이 계시의 책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깨닫는 것은 우리 육신의 수준이 아닌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셔야지 이게 가능한 겁니다. 우리가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 사단의 자녀라고 하는 사실, 하나님을 떠나서 죽어 있고 하나님과의 원수라고 하는 사실 이것을 대면할 때 그 다음에 유일한 어떤 구원의 길에 대한 그리스도에 대한 발견이 있는데 이 부분을 너무나 소홀하게 다루는 경우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27강을 이제 지금까지 다뤘고 앞으로도 이런 말씀을 전하실 때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어느 누구든지 참된 복음의 계시가 있어야 된다고 할 때 먼저 선행되어야 될 것은 그들이 지금 어디에 빠져 있는지에 대한 깨달음입니다. 그래서 죄와 사단과 하나님과 단절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부분들은 그냥 이론으로 살 넘어가야 될 것이 아니라 그들이 그런 결론에 이를 수 있도록 도와야 됩니다. 모든 문제 가운데 사람들이 빠져 있는데 그 문제를 거슬러 올라가서 내가 지금 경제의 문제가 돼 있고 사회적인 관계가 어렵고 하는 일이 안 되고 하는 일들이 여러 가지 묶여 있고 그 수많은 문제를 거슬러 올라가 볼 때 결국 내가 하나님을 떠나 있구나.
내가 하나님을 떠나서 죽어 있고 죄 가운데 사로잡혀 있구나. 사단의 소나기에 사로잡혀 있구나라고 하는 것들이 딱 발견되는 순간 다른 모든 문제는 이것에서 기인한다라고 하는 것이 깨달아지면 이 모든 문제의 근원이라고 할 수 있는 이것으로부터의 해방이 선행되어야 되겠구나라고 깨달아진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어딜 가든지 우리가 예수가 그리스도심을 전할 때에 인간이 어떤 문제 가운데 있는지를 깊이 있게 타치해서 그들로 하여금 그것들을 보게 하는 것이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해외 여러 이제 제자들한테 말씀을 전했는데, 목사님들은요, 한국 사람들이나 해외 사람들이나 목사님들은 머리가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자료에 대한 어떤 탁월한 분석력이 있는 것 같고 활용을 잘 하십니다. 그런데 본인에게 부딪히지 않는 것은 남에게도 부딪히지 않더라고요. 대부분의 경우에. 그래서 좋은 자료라고 생각해서 활용하지만 곧 예상한 그런 반응들이 많이 안 일어날 때 그냥 좋은 자료 중에 하나로 치부하는 경우들이 많더라고요. 근데 이건 지식입니다. 지식이 아니고 우리는 생명으로 전달돼야 되니까 우리 이 자리에 모인 여러분들이 이제 여러분들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사역 현지에서 이 복음이 전해져야 될 때 제일 먼저 우선해야 될 것이 각각이 자기가 지금 어떤 문제 가운데 있는지를 정확하게 대면하게 해주는 부분, 이게 너무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계시가 될 수 있도록 도와야 될 것 같다, 내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 인간의 근본의 문제, 궁극적인 문제를 대면하게 됐을 때 비로소 우리는 그리스도에 대한 의미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붙들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신학교에 제일 먼저 들어갔을 때에 여러 학문을 배우지만 기독론을 배우지 않습니까? 기독론을 그냥 탁 펼치면 제일 먼저 이제 그리스도에 대한 뜻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학을 했다고 할 때 가장 기본적인 기본이 그리스도의 의미지만 수많은 경우에 그것은 지식의 하나에 불과합니다. 그냥 넘어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생명의 복음도 그냥 지식으로 되는 경우들이 많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 마태복음 16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이 부분을 조금 제가 좀 도전하고 싶은데 너무 잘 아는 내용이지만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될 내용입니다. 16장 15절에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예수님께서 이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서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물어보고 그 다음에 이제 이러이러한 대답이 있으니까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물었을 때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라,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저는 사실 이 말씀을 묵상하는 중에 17절이 너무 처음에는 의아했습니다. 17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너에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글을 많이 읽으신 분들은 이제 글 이면에 이제 흐름을 알 거 아닙니까? 이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 어떤 어투, 어떤 마음으로 하시는지 조금 이해될 것 같습니다. 저는 이 본문을 이해할 때 지금 예수님이 굉장히 베드로의 말에 놀라셨다. 그리고 너무 기뻐하셨다. 심지어는 충격받으실 정도로 이런 거죠. 이야, 네가 이걸 어떻게 알았냐? 어떻게 이걸 알았냐? 이거 혈육으로 알 수 있는 수준이 못 된다. 왜 놀랬냐면 이 베드로의 뛰어난 어떤 그런 통찰력에 놀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에게 알게 하셨구나. 이걸 놀란 거죠. 17절에 이를 너에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그러니까 이제 베드로의 어떤 고백, 즉 베드로의 그 신앙이 예수님으로 하여금 굉장히 놀라게 했고 충격을 받게 했고 굉장히 기쁘시게 하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제 시간이 없어서 안 찾아보겠는데 요한복음 11장에 그 마르다라고 하는 여인이 나옵니다. 그 마르다라고 하는 여인이 동일하게 뭐라고 얘기했냐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똑같은 문장으로 고백했는데요. 그 마르다의 고백에 예수님은 이런 아무 얘기를 안 하셨어요. 아무 말씀도 안 하셨습니다. 신앙이 뛰어나다, 괜찮다 이런 평가조차 그냥 죄송합니다. 어린 아이들 말로 표현하겠습니다. 굉장히 쌩까십니다. 그냥 고개를 돌리세요. 똑같은 말을 했는데 그 대신에 베드로의 말에는 이렇게 흥분하고 놀라시고 18절, 19절에 너무 놀라운 축복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의 이 고백이 예수님을 그렇게 기쁘게 하셨고 예수님을 그렇게 놀라게 하셨고 예수님을 그렇게 충격받게 하셨다는 것이죠. 제가 지금 도전하겠다는 표현은 뭐냐면 지금 우리에게 있는 그 믿음에 대한 예수님의 평가를 묻고 싶은 것입니다.
똑같은 얘기를 하고 우리는 안다고 생각하고 마태복음 16장 16절을 읽어도 나도 뭐 이거 아는데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데라고 얘기할 때 우리가 그렇게 고백했을 때 예수님의 반응이 마르다 같은 반응일까 아니면 지금 이 베드로 같은 반응일까 이건 분명히 다른 거예요. 지식으로 말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요한복음 11장 보겠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그냥 가려고 했는데 요한복음 11장 11장 27절 요한복음 11장 27절 이르되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28절에 이 말을 하고 돌아가서 가만히 그 말을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반응이 없으세요. 왜 그러냐? 우리가 이미 알듯이 마르다의 신앙이 나중에 예수님께 책망받는 신앙임을 우리가 확인했지 않습니까? 똑같은 말을 하지만 정말로 믿느냐 그렇지 않느냐의 차이는 완전한 차이입니다. 그러니까 즉 그런 의미로 얘기할 때 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은 예수님 말씀대로 혈육이 아니고 아버지께서 알게 하신 즉 계시의 차원으로 우리에게 복음이 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뿐만 아니라 이제 우리가 전해야 될 우리를 통해서 이 복음을 받게 될 모든 성도들, 모든 제자들도 동일하게 바로 베드로 같은 그런 신앙 가운데 있도록 도와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식으로는 사람 살릴 수가 없습니다. 복음이 나에게 어떻게 다가왔느냐에 따라서 나를 통해서 복음이 흘러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여기에 있는 선교사님들과 우리 목사님들과 적지 않은 어떤 사역자들이 이 자리에 모였는데 우리가 진지하게 복음 앞에 대면해야 됩니다. 나의 이 고백에 내가 예수님을 보고 이렇게 얘기했을 때 과연 그 예수님께서 내 신앙을 보시고 아무 말씀을 안 하시든지 인정 안 하시든지 아니면 그 말이 진짜임을 보고 저의 신앙을 보고 예수님이 놀라고 기뻐하고 충격받으시는지 이거는 굉장한 차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모두가 사실은 베드로가 고백했던 그 은혜 가운데 있어야 돼요. 딴 게 필요한 것이 아니라 가장 중요한 거지 않습니까? 결국 저는 지금 어떤 각도로 보고 있냐면 이렇게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은 일단 얘기할 필요가 없고요. 교회 안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 중에 그 교인들의 가장 중요한 문제는 결국 복음이 그들의 것이냐 아니냐 요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식적으로 알고 모르는 차이가 아닙니다. 복음이 그들에게 계시가 되었느냐 그들의 것이냐 아니냐 그 차이인 것 같습니다. 만약 그들에게 복음이 계시가 되었다고 하면 그들은 베드로처럼 그런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그들에게 복음이 그냥 단순한 지식의 일부라고 얘기하면 그냥 예수님께 책망받았던 그런 마르다 같은 신앙을 살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나라 제가 지금 교제하고 있는 분 중에 한 분이 이제 이면수 목사님이신데요. 이 목사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평상시에도 이제 전도를 많이 하시는데 얼마 전에 열심히 전도하는데 공항에서 어떤 키 큰 분을 만났대요. 그래가지고 막 복음을 전하는데 이 키 큰 젊은 분이 가족들까지 불러서 가족들 5명한테 복음을 다 전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이분이 이제 그 자리에서 이제 예수님 영접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키 큰 젊은 분이 물어보는 거예요. 혹시 저를 모르시냐고 하니까 목사님이 나 모르겠는데 몇십 년 동안 TV를 안 봤으니까 이 영접한 분이 누구냐면 이제 옛날에 그룹 G.O.D라고 그 그룹의 리더 그 보컬 김태우라고 하는 덩치 크고 노래 잘하는 분이 있습니다. 이 가족들이 다 공항에서 이분의 말씀을 듣고 영접을 한 겁니다. 그러고 나서 지금 열심히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평상시에도 이렇게 전도를 많이 하는데 이분의 얘기입니다. 복음을 전하면 본인이나 가족 중에 이 신앙생활을 했던 사람들이 80%는 됩니다. 80%. 그러니까 한 번씩 교회 거쳐갔거나 아니면 자기 주인 중에 그래도 교회 다녔던 경우들이 그러니까 사실은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 안에 영향을 받고 있는 거죠. 근데 또 한편으로는 지금 현재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보다 교회를 거쳐갔던 사람들이 2배 이상은 많습니다. 왜는 뭡니까? 그 이상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왔지만 나름 열심히 예배드리고 섬기지만 정확한 답을 얻지 못하고 떠난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본다고 얘기할 때 미래에 지금 교회를 떠날 사람들이 교회 앞에도 교회 안에도 얼마든지 많이 있다고 하는 참 처참한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왜 그러냔 말이에요. 그들이 예수님의 이름을 못 들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예배를 안 드렸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에게 지식일 뿐이죠. 그들에게 정말 이 복음이 생명으로 다가갔다고 하면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정확하게 알고 믿었다고 하면 그들의 인생은 바뀔 수밖에 없는데 결국 이 문제입니다. 복음을 대면했는가? 마태복음 16장에 바로 이렇게 복음을 그들이 소유하고 있으니까 그들에게 그렇게 복음이 계시됐는가? 결국 그 문제인 것 같습니다. 올바른 복음을 소유하게 되면 그 복음에 대한 믿음이 따라오고 그 믿음은 결국 삶으로 살아내므로 나타낼 수밖에 없는데 이 모든 과정 가운데 뭔가 어려움이 있다고 얘기할 때 그 출발 자체부터 우리가 돌이켜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딴 게 아니고 지금 전 세계 갈 때 계속 이 메시지만 전하는 겁니다. 그래서 각각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시며 나의 주인으로 모시는 그런 일이 벌어진다고 할 때 그들의 인생은 바뀌었습니다. 전 세계 100여 개국에서 지금 잠잠하지 않거든요. 제가 이제 여러분들에게 다 알려드리지 못해서 그렇지만 정말로 곳곳에서 이 팬데믹 상황에도 불구하고 온라인으로 사역할 뿐만 아니라 마스크를 끼고 현장에서 나가서 전도하는 사람들이 너무 부지기수로 많습니다. 저희는 어떤 나라를 갔을 때, 그 나라에 들어갔을 때, 저희가 있을 때 역사가 일어나는 것보다 빠져나오고 났을 때 일어난 역사가 훨씬 큽니다. 올바른 복음이 전해지니 이 복음을 받은 자들이 멈추지 않고 가만히 있을 수 없어서 계속 복음을 전합니다. 저는 지금도 이제 예전에는 이제 제가 만났던 분들이 이제 이렇게 좀 보여지는데 지금은 제가 아는 사람들보다 모르는 사람이 훨씬 많습니다. 계속 복음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중남미를 비롯해서 아프리카를 비롯해서 아시아를 비롯해서 멈추지 않고 흘러가고 있습니다. 우리 교리를 얘기한 것도 아니고 우리 단체를 주장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뭐 이렇게 복음 받으면 뭔가 주겠다라고 하는 플러스 알파를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철저하게 복음만 얘기했는데 이 복음을 생명처럼 받은 자들 통해서 이 복음이 생명의 역사로 흘러가는 것을 계속 보게 됩니다. 여러분 좋은 자료 하나로 생각하지 마시고 들었던 모든 말씀들을 다 잊어버려도 괜찮습니다. 예수님이 누군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부분이 우리에게 계시로 임한다고 얘기할 때 사실은 그것이 끝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 정확하게 발견하게 되면 즉 예수님이 이토록 크고 위대한 분이다라고 하는 사실이 발견되게 되면 이분을 통해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즉 그분의 죽으심과 부활 그리고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이 얼마나 크고 위대한지가 자연스럽게 깨달아진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신학에 대한 조예가 깊지 않습니다. 하지만 한 번 구원이 취소될 수 있냐라고 하는 부분에 굉장히 저는 부정적인 입장입니다. 왜 그러냐면 어떻게 구원이 취소될 수 있습니까? 구원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설정 이해 자체에 대한 부분들을 조금만 깊이 좀 생각을 한다고 하면 구원은 취소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구원받은 사람 모습처럼 보이지만 결국에 나중에 떠나가는 케이스들이 많기 때문에 그 구원의 취소에 대해서 조금 이 생각을 열어두신 것 같은데 저는 약간 좀 다른 생각입니다. 십자가가 완벽하기 때문에 또 그분의 부활 사역이 완벽하기 때문에 그 성령의 역사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이 얼마나 큰지 깨닫게 되니까 그래서 전 세계에 나가서도 이론 배경이 전부 다름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전하고 이 복음으로 이루어진 구원을 올바로 깨닫게 했을 때 사단의 소나기에서 빠져나오고 우리 모든 죄가 해결이 되며 죽어있던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서 생명을 얻게 되는 이 부분이 제대로 전달되게 됐을 때 그 구원받은 자는 그 자리에 앉아있을 수 없는 이 구원을 전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일이 벌어지는 것을 제가 보게 됐습니다. 복음이 위대한 줄 알면 구원이 위대한 줄 알고 구원이 위대한 줄 알게 되면 그 구원받은 자기의 삶, 자기 자체의 어떤 정체성 또한 완전히 변화되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저 또한 아까 말씀드렸듯이 해외로 나갈 때에 딱 하나만 가지고 나갔습니다. 외형은 아무것도 없는데 제가 이제 주신 말씀 중에 여러분 잘 아시는 질그릇 안에 보배를 담았다고 하는 그 표현으로 저는 어째도 질그릇인데 내 안에 이 보배가 얼마나 큰 줄 알면 내 질그릇 때문에 내가 상처받거나 위축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해외로 나가는데 언어를 못해요. 어떻게 해외로 나갑니까? 사실 이제 지금도 그렇지만 저희가 이제 해외로 본격적으로 2012년 1월부터 나갈 때 교회 재정이 넉넉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사례를 따박따박 제때 받아본 기억이 거의 없습니다. 열심히 교회에서 서포트를 했지만 왜 그러냐면 교회가 이제 그런 마음이 없는 게 아니라 항상 제가 일을 벌이니까 그렇겠죠. 해외로 사역 나가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사례 부분이나 아니면 이렇게 어떤 서포트 받는 부분들이 항상 빈약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나갔습니다.
외형적으로 갖춰진 게 전혀 없어요. 또 나갈 때 철저하게 아무도 모르는 곳에 나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왜 나갔냐? 7그릇 같은 내 안에 주어진 이 보화가 얼마나 큰지 알았기 때문에 나갔고, 이 보화라고 하면 저들도 살릴 수 있겠다고 하는 그 믿음 때문에 제가 나갑니다. 아무것도 바라보지 않고, 어떤 조직도 없고, 어떤 단체도 없고, 이 복음의 가치, 이 복음이라면 저 땅도 살릴 수 있겠구나라고 하는 마음으로 나갔습니다. 그리고 비록 외형적으로 갖춰진 것이 전혀 없지만, 이 복음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그 존재 이유 하나만으로도 충분하겠다고 하는 생각을 하고 나갔습니다. 한국에는 별로 알아주는 분들이 별로 없는데 해외에서는 조금 유명합니다. 조금 이 복음 들고 들어가서 그분들 통해서 뭐 복음이 벌어지니까 막 복음 역사가 일어나니까 나가면 뭐 사진 찍으러 오고 한 메시지 끝나고 나면 수십 명이 몰려와서 사진 찍습니다. 제가 조금 스타의 맛을 봤습니다. 계속 몰려오고,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사진 하나를 페이스북에 올리면 좋아요, 댓글이 100개씩 달리고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근데 뭐 사실 그렇게 인기가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혀 아무것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복음 하나 때문에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역사를 보니까 제가 너무 감사한 겁니다. 우리가 지금 계속 말씀을 좀 보고 있는데, 여러분, 복음이 정확하게 계시가 되면 이 복음 때문에 주어진 그 선물, 복음으로 말미암아 주어진 그 영생, 그 구원이 얼마나 놀라운 줄 알고 또 이 구원받은 우리 자체가 얼마나 주님 보시기에 대단한 존재인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 많이 우리 고린도후서 5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제가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구절 중에 하나인데요. 5장 17절은 참 중요한, 잘 아는 구절입니다.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 피조물이 되었도다, 이 얘기인데요. 15절 보면 5장 15절,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합니다. 저는 모태신앙입니다. 뭘 많이 봤냐면 결국 예수의 이름으로 열심히 기도해서 본인들이 원하는 것들을 얻으려고 하는 그런 시도, 이게 대부분의 기독교인의 모습인 것을 제가 어릴 때부터 너무 많이 봐왔습니다. 열심히, 프레임 자체를 이렇게 만들어놨어요. 열심히 기도해서 응답받는 사람이 최고인 것으로 만들어놔서 이렇게 기도했더니 이런 응답을 주시대요.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런 간증자들이 그렇게 얘기하면 수많은 사람들이 그것이 모델인 줄 알고 계속 그걸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위해서 기도하고 달려가는 거예요. 약간 한 발 떼서 보니까 전부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고린도후서 5장 15절을 하고는 상관없는 삶을 사는, 자기의 목표, 자기의 문제 해결, 어떤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예수의 이름을 끄집어 당기고 그 복음이라고 하는 부분들을 이용해서 어찌하든지 자기 먹고 사는 문제 해결, 기도 응답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을 보니까 전부 이 프레임에 빠져 있습니다. 전부. 제가 좀 과하게 얘기하는지 모르겠지만 보십시오. 전부 이 프레임입니다. 전부. 기도하는 게 나쁜 것도 아니고 응답받는 것도 나쁜 게 아닙니다. 나쁜 건 뭐냐면, 진짜 해야 될 나쁜 건 뭐냐면 주를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사는 것이, 나를 위해 예수님 이용하는 것이, 이게 나쁘다는 거예요. 기도가 어떻게 나쁘겠습니까? 응답받는 게 뭐가 나쁘겠습니까? 하지만 내 모든 문제가 그 십자가로 끝났다라고 믿어지지 않으니,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과 주의 성령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 모든 문제가 이미 끝난 것이고 주와 동행하면서 주를 위해서 살아야 되는 이게 정상적인 삶인데, 그게 믿어지지 않으니 이 땅의 삶에서 어찌하든지 이 수많은 인생의 문제, 인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용하고 십자가를 이용하고 그분의 능력을 이용해서 어찌하든지 이거 해결받으려고 하는 요 모습, 이게 거대하게 사단이 만들어 놓은 프레임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주를 위해,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육신의 몸을 입으시고 죽으신 이유를 설명합니다. 왜 죽으셨냐?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자기 자신 위하여 살지 않고 주를 위하여, 우리를 위해서 죽었다가 살아나신 바로 그분을 위하여 살게 하려고, 그러려고 대신 우리를 위해서 죽었다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복음을 받은 사람들이 이런 의미를 전혀 모르고 이 땅 살아가는데 불편한 게 많고 해결해야 될 게 많으니까 그거 이용하느라, 이거 해결하느라 계속 끌어당기는 거죠. 엄밀하게 얘기하면
내 모든 문제가 그 십자가상에서 끝났다라고 진실로 믿지 않는 사람은 일평생을 자기 문제 끝내려고 사는 사람, 자기 문제를 끝내려고 사는 사람들은 절대로 주님을 위해서 살 수가 없습니다. 어떤 직분자이든지 상관없이. 그래서 제가 이런 사람들을 너무 많이 봐왔습니다. 세계복음화를 부르짖는 수많은 사람들이요, 세계복음을 위해서는 자기 교회가 부흥이 필요하다. 그러면서 세계복음을 위해서 자기 교회 부흥 막 부르짖습니다. 결국 세계복음만 구하고 자기 교회 부흥입니다. 세계복음하기 위해서는 자기 자녀가 잘 돼야 됩니다. 그러면서 세계복음화에서 우리 자녀가 잘 돼야 됩니다. 해놓고 세계복음만 빠지고 요것만 남아요. 자기 돈 많이 벌어야지 세계복음을 유익할 수 있으니까 세계복음을 해서 돈 많이 주십시오라고 얘기해놓고 숨은 동기는 뭐냐면 세계복음만 이제 돈 많이 벌면 세계복음만 일부 떼주고 결국 자기 유익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제가 너무너무 많이 봐왔습니다. 주변에 희한하게 그런 사람들을 많이 붙여주셔가지고 너무 많이 봐왔습니다. 결국 그렇구나. 결국 자기를 위해서 사는구나. 결국 자기를 위해서 십자가 이용하는구나. 결국 자기를 위해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와 부활이라고 하는 그 어마어마한 걸 이용하는구나. 이게 근본적으로 안 맞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죄인이며 사단의 자녀며 하나님을 떠나 있을 때 가장 근본적인 특징이 뭐냐면 자기가 자기 인생 주인 되는 거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얘기할 때 선행이 뭐냐면 그분을 나의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는 거지 않습니까? 주인의 책임집니다. 그러니까 나를 위해서 살지 않고 주를 위해서 사는 삶이 주인으로 모신 자의 삶입니다. 근데 여전히 우리는 그분을 주인으로 모신다고 해놓고 결국 나를 위해서 사는 것이죠. 이거는 주님을 위해서 사는 모습이 아닙니다. 그래서 일평생 교회 안에 있으면서 주를 위해서 산다고 하지만 사실상 자기를 위해서 사는 삶이 지금 너무 많습니다. 그러니까 기가 막히게 만들어놨어요. 이렇게 프레임 만들어 놓고 저렇게 기도하면 저렇게 응답받아요. 저는 조금 죄송합니다. 조금 거의 노이로제 정도 걸릴 정도로 응답에 관한 그 메시지만 들었어요. 주변은 정말 전부 응답받아야 되는데 뭔 놈의 응답이 그렇게 중요한지. 응답받기 위해서 이래야 되고 저래야 되고 이래야 되고 저래야 되고. 응답 오면 좋습니다. 하지만 응답 안 오면 안 좋습니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만족한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이건 사실은 신앙생활의 기본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는데 응답 계속. 그래서 설교 중에도 응답받기 위해서는 이래야 되고 응답받기 위해서는 저래야 되고 이런 소리 저는 딱 싫어합니다. 그런 설교. 너무 오랫동안 그런 부분들을 이렇게 계속 접하면서 이게 도대체 뭐예요? 극단적인 사람이 아닙니다. 조금 이렇게 반대의 급부로 지금 일어난다는 얘기입니다. 진짜 중요한 거는 그분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 그거 하나로 끝난 거 아니냐는 거죠. 그게 정말 믿으시면 그게 정말로 감사가 되면 우리는 그분을 위해서 살 수밖에 없고 살고 싶어지고 사는 것이 행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이 이게 출발이죠. 복음이 얼마나 큰지 깨달으시면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주어진 생명의 가치, 구원의 가치를 깨닫게 되고 이것으로 말미암아 변화된 우리 자신에 대한 부분들도 정체성이 이해가 되고 이 귀중한 은혜를 받은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지가 정해진다는 거죠. 나를 위해가 아니라 주를 위해. 그 십자가와 부활은 그냥 단순히 내가 천국 가는 티켓을 얻은 게 아니지 않습니까? 과거, 현재, 미래를 다 끝내신 거 아닙니까? 모든 과거에 내 모든 것들을 끝내는 거 지금 나와 동행하면 우리의 미래는 영원한 천국 아니냐는 거죠. 다 끝난 거 아닙니까? 그분이 나와 동행하신다고 하면 그러면 빨리 제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주를 위해서 주님과 함께 동행한다. 이게 가장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러면 주님이 뭘 원하시냐라고 얘기할 때에 시간이 없으니까 주님은 다시 오심을 원하십니다. 주님의 다시 오시면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 우리를 통해서 전 외부의 다른 영혼들과 전 세계에 복음이 전해진 요 부분과 동시에 성경은 우리 자신의 어떤 흠도 점도 없는 모습으로서의 어떤 성화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가 항상 성경에 같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흠도 점도 없는 모습으로 신랑을 맞이하기 위해서 잘 꾸미는 신부의 모습을 가질 뿐만 아니라 전 세계 복음이 전해져야지 주님 다시 오시지 않습니까? 이 두 가지의 삶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한편으로는 우리 성화, 어떤 거룩의 모습으로 주님을 닮아가는 모습을 닮아야 될 뿐만 아니라 이 복음이 전해져야지 전 세계가 복음화되어지고 그제의 끝이 오기 때문에 이것을 위해서, 그러니까 주를 위해서 산다고 하는 부분들이 사실 이런 식으로 연결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주님을 닮아가고 주님을 전하는 모습으로 갈 수밖에 없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냥 너무나 자연스럽게 이렇게 흘러옵니다. 이런 모든 삶이 결국 시작이 어디냐? 복음부터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복음부터 나와지는 결론입니다. 이 복음을 계시받게 하기 위해서는 본인의 문제가 어떤 것인지부터 정확하게 계시되어져야 되기 때문에 이제 이 강의를 시작할 때 항상 이제 복음이 어떤 것인지를 딱 때려놓고 인간이 하나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 그래서 그런 중에 인간에게 이런 문제가 왔고 우리에게는 그리스도가 필요하고 그리스도는 이런 뜻이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리스도의 사역을 감당하신 보니까 그분이 그리스도구나. 예수님이 그리스도구나. 예수님이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어야 된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다고 한다면 그 믿는 자의 삶은 이렇게 살 수밖에 없다. 그리고 믿는 자의 삶의 목표는 주님의 다시 오십니다. 이게 사실 이번까지 다룬 내용의 사실 전부의 어떤 그런 핵심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을 조금 포인트로 말씀 좀 드렸고요. 그래서 조금 더 이제 나아가는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복음을 허락하셔서 이제는 우리 세대의 세계복음을 위해서 달려가야 되는데 여러분 저는 극단적인 형의 사람이 아닙니다. 뭔가를 극단으로 추구하는 사람이 아니고요. 조금 냉정하게 봤을 때 제가 이제 사도들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사도들의 입장에서 베드로라고 한번 해보십시다. 베드로 입장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나를 따르라 하시는 거죠. 그래서 그분을 따랐는데 만 3년 반의 어떤 공생의 기간 동안에 예수님의 사역을 받습니다. 그리고 나서 십자가를 지셨죠. 죽음을 받습니다. 사흘 만에 부활하신 것을 이제 목도하고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을 해주셨고 그 다음에 승천하신 것을 똑똑히 봤습니다. 그리고 약 열흘 후에 성령께서 이 땅에 임하셨지 않습니까? 이거 다 합쳐도요. 다 합쳐도 약 만 4년 정도. 만 4년 안에 너무나 많은 일들이 벌어진 거죠. 역사적이고 우주적인 일들이. 그때 그런 와중에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너희 중에 인자가 왕권을 가지고 올 때 너희 중에 살아있는 자들도 있을 것이다. 이런 말씀하셨고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끝이 온다. 그렇게 말씀하셨고 너희가 이스라엘의 모든 동네를 다니지 못해서 끝이 온다. 이런 말씀을 허락하셨습니다. 제가 베드로라고 얘기하면 우리 주님의 다시 오심에 저 한참 미래 아주 미래라고 여겨지지 않았을 겁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같은 데 보면 성령이 임하시면 예루살렘, 유다,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 되리라 하시니라 말씀하셨었는데 사도행전 8장 중 가니까 예루살렘, 유다, 사마리아까지 복음화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굉장히 짧은 시간에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세계복음화, 주님의 다시 오심이 적어도 사도들에게 있어서는 먼 미래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후서 3장 12절에 우리 마지막 강의에 들어보셔서 알겠지만 정말 주의 날에 어떤 간절히 사모하면서 주의 날을 바라보라고 말씀하고 사도행전 9장 또 사도행전 이런 데 보면 여러 군데 고린도전서 이런 데 보면 사도 바울이 그때가 단축하여졌다 이런 표현을 쓰고요. 많은 분들도 주님 다시 오심이 가까웠다고 표현을 쓰지 않습니까? 적어도 사도들은 자기 살아있을 때 주님 오신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2000년 전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선교하다가 순교하지 않습니까? 다 자기 나라의 배경 가운데를 넘어서서 그런 일이 벌어졌지 않습니까? 제가 묵상을 하면서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들에게만 주신 메시지냐?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들이나 우리나 동일하다. 우리는 시간 위에 있지만 하나님은 시간을 초월하셔서 항상 현재로 계시고 그들에게 주셨던 그 믿음과 지금 우리에게 요구하신 믿음이 동일하다고 저는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역사를 보시면 기독교 역사를 보면 정말로 세계복음을 외쳤던 그 사람들, 그 단체들마다 하나님께서 놀랍게 응답하신 걸 보게 됩니다. 우리나라가 그 누구보다도 학생 자원 운동에 영향을 많이 받았지 않습니까? 학생 자원 운동의 그 구호 자체도 우리 세대의 세계복음화를 우리 손으로 이루자는 거예요. 그게 가장 우리가 받은 혜택 중에 하나지 않습니까? 제가 이제 이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신 부분들이 바로 이것이다. 제가 그거 믿고 뛰기 시작했습니다. 복음이 제 손에 완벽하고 제가 잘했다는 얘기가 아니고 성경 그대로의 복음이니까 복음을 들고 있고 주님의 다시 오심인데 내 살아있을 때 주님 다시 오신다고 믿고 요 방향을 설정하고 그렇게 이제 이렇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뛰되 방향, 내용도 확실하고 주님의 다시 오심도 확실한데 하우가 문제였습니다. 하우. 어떻게 해야 되지?
어떻게 해야 되지? 제가 세계로 나갈 때, 세계로 나가기 전에 한국에 있을 때도 하고 보통 사람들이 전부 이걸 원하지 않습니까? 묵상을 오래 하는 중에 마태복음 28장이 너무 선명하게 타고 왔습니다. 모든 민족으로 와서 제자를 삼아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고, 그것을 예수님뿐만 아니라 사도들, 특별히 사도 바울이 어떻게 실천했는지를 보게 되는데, 특별히 사도행전 16장, 17장, 18장에 사도 바울이 어느 지역을 가든지 제자를 찾는 걸 보게 됩니다. 16장에 루디아를 찾고, 17장에 야손을 찾고, 18장에 브리스가 부부를 찾는 걸 보게 됩니다. 바울은 전도, 복음의 내용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고, 요 제자들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제자들. 그 지역과 그 나라를 살리기 위해서 주께서 준비하신 제자들입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신 분들이죠. 요 분들과 만나지는 일이 벌어졌고, 이 바울에게 가지고 있던 그 복음의 내용이 이렇게 전달이 되었을 때, 이 사람들 통해서 교회가 세워지고, 이 사람들 통해서 지역이 바뀌고, 이 사람들 통해서 나중에 로마가 살아나는 것을 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 마음에 하오는 딴 게 아니다. 우리가 만들어낼 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말씀하셨고, 예수님이 또 그렇게 생활하셨고, 사도들이 했던 것처럼 전 세계 어디든지 제자가 있다. 그 지역을 살릴 제자가 있다. 그 제자는 반드시 복음에만 반응한다. 올바른 복음이 전해지면 이 제자가 그 나라를 살릴 수 있겠다라고 믿어졌어요. 그래서 국내에서 여러 도전을 했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다 얘기를 못하겠고, 그래서 이제 2012년에 기도하고 마이애미로 처음에 들어갔어요. 아는 사람 아무도 없었습니다. 아는 사람 아무도 없고 언어를 할 줄 모르는데 통역자 한 명 데리고 와서 실제로 그러한가를 도전해봤습니다.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제자를 찾게 하셨고, 우리 뭐 단체의 제자도 아니고 제 제자도 아니고 복음의 제자, 그리스도의 제자를 찾게 하셨고, 그 제자 한 명을 통해서 중남미 문이 열리게 하셨고, 그 중남미가 한 5년 만에 너무나 폭발적인 역사가 일어나게 하셨고, 그것이 아시아와 아프리카의 문까지 열어지게 된 것입니다. 제가 쿠바 얘기를 많이 얘기하니까 못 들으신 분이 있어서 다시 얘기를 좀 드립니다. 도대체 그 가수 어떻게 하는데요? 라고 하시는 분이 있을 것 같아서, 지금 전 세계 100개국의 제자를 찾았다고 하는데, 그게 도대체 뭐 어떤 식으로 연결된 겁니까? 뭐 연합체로 연결되는 겁니까? 아니면 뭐 같은 길을 가니까 협력한 겁니까? 이렇게 이해하실 수 있는 분이 있을 것 같아서 쿠바 예를 잠시 들어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여러 가지 어떤 채널을 통해서 결국 쿠바에 들어가게 됐고요. 쿠바 한 번 들어갔을 때 뭐 1억 이상씩의 비용이 소요되었습니다. 저희가 들어가서 저희는 우리 프로그램에 사람들을 맞추지 않습니다. 예. 왜 그러냐면 우리는 전할 내용들이 확실하기 때문에 어떤 시간을 주셔도 전할 내용이 확실하기 때문에 그게 맞게끔 섬깁니다. 1시간을 주시면 1시간을 섬깁니다. 제가 미국에 어느 단체에 초청받아서 갔는데요. 15분 전화라고 하더라고요. 15분. 그래서 폭력에서 15분. 폭력에서 15분. 그래서 폭력에서 15분 메시지 전했습니다. 그게 지금 이 히트가 돼가지고 지금 떠돌아다니더라고요. 15분 주어지면 15분 하고, 1시간 주시면 1시간 하고, 사흘 주시면 사흘 하고, 일주일 주시면 일주일 합니다. 계속 이런 식으로 이제 사역을 하는데, 쿠바에 들어갔을 때도 여러 사역들을 하게 되는데, 뭐 교회 방문부터 시작해서 집회 모임 다 했는데, 저희는 가서 간증도 별로 하지 않습니다. 저희는 간증하러 간 것도 아니고, 영접 기도를 시키려고 간 것도 아니고, 교회 세우러 간 것도 아니고, 교단 만들려고 간 것도 아니고, 조직을 만들려고 간 것도 아닙니다. 오직 그 나라를 살리기 위해서 갔고, 그 나라를 살리려고 하면 이 복음에 반응 보이는 제자를 찾아야 되기 때문에 저희는 감히 그래서 굉장히 원색적으로 성경만 얘기하고 복음만 얘기합니다. 그리고 조금 자세가 좀 이런 사람들은 빨리 가시도록 제가 배려합니다. 쉬는 시간마다 집에 가기 좋은 시간이다. 가시라. 이게 사람들을 많이 모으기보다는 그 안에 알아듣는 제자 한 명을 찾기 위해서 계속 사역을 했습니다. 어떤 교회는 500명의 목회자가 모였는데도 단 한 명도 못 찾은 경우가 있고, 어떤 교회는 대여섯 명 모여 있는데도 정말 신실한 제자를 찾는 케이스가 있었습니다. 한 번씩 갔을 때마다 1억씩 들어갔던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은혜를 받고 충격을 받았지만 제가 생각할 때에 그 나라 살린 제자는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 들어갔는데, 세 번째 들어갔을 때 한 명이 이제 첫 강의를 듣고 찾아왔습니다. 23년간 86개의 교회를 세운 입지전적인 인물입니다. 나사렛 교단의 전도 전체를 맡고 계신 분이시고, 조직 신학뿐만 아니라 모든 신학 과목을 강의하는 교수님이십니다. 대단한 사람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첫 강의를 듣고 왔습니다. 여러분이 들었던 이 강의를 듣고 왔습니다. 와서 저한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나는 일평생 예수님을 주인이라고 소개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고 하는 의미를 정확하게 몰랐기 때문에 주인이라고만 소개했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와의 관계적인 의미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은 객관적인 사실 아닙니다. 이런 겁니다. 저희 넷째 아들은 아빠가 우리 넷째 아들 8살짜리가 아는 아빠는 자기하고 딱지 쳐주는 아빠, 치킨 먹고 싶다고 하면 치킨 사주는 아빠, 요즘은 또 이제 팽이도 돌리기 때문에 제가 이제 팽이도 같이 돌리는 아빠, 이 정도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아이는 제가 밖에서 무슨 일을 하는지 몰라요. 오늘도 예배 갔다 왔으라고 얘기하지만 그게 뭔지는 모릅니다. 이 아이 입장은. 저는 우리 아이와의 관계에서는 아빠지만 객관적으로 제가 당대 세계복음을 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이 아이가 잘 모르지 않습니까? 사실 그 얘기를 하더라고 아놀드 목사님. 난 예수님을 주인이라고 소개해왔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어마어마한 의미를 제대로 알지 못해서 제대로 전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너무너무 지금 마음이 무너진다. 마치 조금 심각하게 얘기하자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그 군병 같은 데 처참한 심정이다. 내가 정말로 주를 위해서 올바로 사역하고 싶은데 내가 반쪽짜리 사역을 한 것 같다. 나를 좀 도와달라. 이렇게 요청했습니다. 이 사람이다. 그래서 이 사람을 따로 불러서 조금 더 메시지를 풀어주고 조금 더 사역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빠져나왔습니다. 7개월 후에, 그러니까 4번째 이제 쿠바를 들어가게 됐습니다. 3번째 아놀드 목사님 찾았고 4번째 가게 됐는데 이 4번째 21개 교단 100여 명의 목사님들을 모아두셨습니다. 아놀드 목사님한테 일어난 너무 놀라운 일들 때문에 모여진 거죠. 아놀드 목사님의 86번째 교회가 300명 정도였는데 아놀드 목사님이 이제 딴 거 하지 않고 계속 예수님만 얘기하니까 다 나갔고 8명만 남았는데 그 8명을 통해서 폭발해서 7개월 만에 교회가 20몇 개가 선 거죠. 그런 일들이 일어난 걸 보고 주변의 목사님들이 몰려들기 시작한 겁니다. 무슨 일이 벌어진 거냐. 쿠바는 이 교단들이 모이지 않습니다. 공산권의 어떤 배경 때문에 서로만 이렇게 다투는 부분이라 쿠바 기독교 역사상 10개 교단 이상이 모인 적이 없는데 21개 교단이 모인 겁니다. 그것도 100여 명이. 여러분, 나라가 후진국인가 하고 신앙이 떨어지는가 하고는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나라도 훨씬 못 살 때 신앙이 훨씬 더 뛰어나지 않습니까? 쿠바 또한 그러했습니다. 그래서 21개 교단의 100여 명의 목사님들하고 사흘 동안 집회를 했는데 이분들이 다 깨졌어요. 그래서 다 자기 교단에 와서 도움을 달라고 얘기할 때에 제가 제안을 했습니다. 일일이 교단에 들어갈 시간도 없고 그럴 마음도 없고 쿠바를 입체적으로 살리자. 그러니까 다음에 들어왔을 때 5번째 들어올 때는 쿠바 인근에 찾아진 여러 나라 제자들하고 함께 들어올 테니 요번에 했던 이런 것처럼 쿠바 전역에서 16개 주에서 다 이렇게 한번 했으면 좋겠다고 얘기하니까 다 오케이를 했어요. 그래서 5번째 들어갔을 때는 쿠바 인근에 찾은 제자들, 콜롬비아, 과테말라, 베네수엘라, 엘살바도르, 니카라과 이런 제자들하고 70명하고 같이 들어가서 쿠바의 16개 주 전체에서 진행했습니다. 그 과정 가운데 어려움이 많았고 쿠바 정부의 방해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5번째 사역을 하고 저희가 빠져나왔습니다. 어떤 결과가 일어난지는 몰랐습니다. 한 4개월 후에 이제 아놀드 목사님 미국 와서 그 5번째 했었던 그 이후의 결과를 얘기해 줬습니다. 100개 교단 이상에서 목사님들이 일어나서 지금 쿠바 복음을 하고 있습니다. 16개 주, 그 다음에 168개 모든 도시에 제자가 일어났고 지금은 모든 마을에 들어가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제자를 찾고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 주셨습니다. 지금 저는 쿠바 정부에서 이제 추방 같은 것을 당했고요. 아놀드 목사님은 너무 역사가 많이 일어나는 바람에 계속 살해 협박을 받고 있습니다. 그 위에 제가 7번, 8번 좀 들어갔는데 지금 못 들어가는 상황입니다. 요렇게 역사가 일어나는, 이 쿠바 역사가 일어난 이런 형태처럼 중남미 여러 나라가 일어났고 이게 지금 아시아와 아프리카가 일어난 겁니다. 우리가 지금 사역하고 있는 제자들은 이렇게 저희가 직접 찾아서 사역을 하신 분들입니다. 그냥 단순히 우리 같이 해볼까 이게 아닙니다. 생명을 나눈 분들처럼 가족처럼 이렇게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여하튼 이렇게 짧은 시간에 우리 세대의 세계복음을 해야 되겠다고 얘기했을 때 하우는 뭐였냐면 성경 그대로의 전도였습니다. 분명히 제자를 찾으라고 했을 때 제자는 준비되어 있고 그 제자는 올바른 복음에만 반응하고 올바른 복음 전해줬을 때 이 복음 받은 자들이 그들과 그들의 나라를 살린다는 걸 제가 보게 됐습니다. 저희는 조직이 아닙니다. 단체가 아닙니다. 가르쳐줬기 때문에 너 내 밑에 들어와 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들의 모든 소속된 조직과 단체들을 다 인정합니다. 우리는 복음만 전했고
이 복음을 통해서 그들의 나라 살릴 수 있도록만 뒤에서 서포트했습니다. 예, 이러니까 복음 때문에 이런 일들이 벌어지니까 아주 자연스럽게 이렇게 연대하는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저희는 처음부터 자비량으로 헌신해 왔습니다. 우리 세대의 세계복음화를 감당하기 위해서 정말 끝내고 싶은데 끝내려고 하면 우리가 우리를 허물고 우리가 어떤 주장도 하지 않고 복음만 순수하게 복음만 전하다 철저하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섬기자. 헌신하자. 우리가 감당할 부분들 다 우리가 감당하자. 그래서 이제 자비량으로 할 뿐만 아니라 계속 섬겼습니다. 지금도 저희는 전 세계 100여 개국의 제자들과 계속 사역을 하고 있는 중에 그들의 삶은 죄송합니다. 책임지지 않습니다. 교회가 이제 교회가 섬기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재정이 넉넉한 편도 아니고 넉넉하다 할지라도 삶을 책임지는 부분들은 힘이 드니까 삶은 책임지지 못하는데 혹시 이분들이 그들의 나라를 살리고 이분들이 그들의 수준을 넘어서 다른 대륙을 살린다고 할 때는 저희가 서포트합니다. 예컨대 이런 것이죠. 지금 말라위에서 사역이 굉장히 많이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는데 에릭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 복음을 받았습니다. 자기 나라가 지금 이제 코로나 때문에 거의 먹고 살지도 못한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더 갈급해진 거죠. 그래서 어느 지역을 가서 계속 다른 지역에서 사역을 하는데 아프리카는요. 이게 이제 교통이 많이 활발하지 않다 보니까 분위기가 어떤 분위기냐면 집회를 하면 반드시 최소한 중식 한 끼는 제공을 해야 됩니다. 모였다가 밥 먹으러 갈 수 있는 시간도 없고 여유도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또 멀리 온 사람들은 또 차비도 좀 제공을 해줘야 되고. 그 다음에 교재를 전달할 때 우리처럼 쉽게 이렇게 이게 아닌 것 같아요. 교재 값이 상당히 비쌉니다. 어느 정도 집회를 할 때는 항상 그 집회가 3일이라고 하면 3일간에 필요한 식대와 교재비 가장 최소한 이렇게 제공해줘야 되는데 이 에릭 목사님이 교회에 지금 여유가 없고 코로나로 지금 안 그래도 헌금이 안 나오는데 저 지역에 지금 너무 간절히 원한다는 거죠. 그러면 이런 부분을 저희가 서포트를 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말라위의 여러 지역의 문이 열린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 말로 얘기하면 모든 도시를 지금 다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너무 많은 요청이 오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케이스처럼 전 세계에서 자기 수준을 넘어서서 다른 지역과 다른 나라 아니면 자기 나라 전체를 살리고자 하는 도전할 때 저희가 생명 걸고 돕습니다. 그래서 끊임없는 요청을 해오고 끊임없이 돕고 있습니다. 할 수만 있다면. 그러니까 제가 지금 뭘 보고 있냐면 출신들이 다 달라요. 배경들이 다 다른데 복음으로는 어떤 것도 하나 될 수 있다. 이게 보여주고 또 우리가 딴 거 얘기하지 않고 주님의 다시 오심을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단체도 유익되고 또 성경 그대로의 전도는 어떤 선교단체든지 어떤 교단이든지 어떤 교회든지 분명히 적용되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있는 성경의 복음과 성경의 전도와 주님 다시 오심이라고 하는 방향과 언약은 누구든지 도울 수 있겠구나라고 하는 것들을 보고 있습니다. 그 예를 이제 보게 된 거죠. 그리고 나서 그것을 지금 그대로 우리 선교사님들과 지금 하고 있는데 보세요. 우리 선교사님들 지금 사역하는 형식이 다 다르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배경 다 다르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이 지금 복음으로 연합돼가지고 이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일들이 쉬운지는 잘 모르겠지만 저는 본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단체와 조직이 아니기 때문에 뭐 어떤 분들은 운동이라고 표현하는데 운동이든지 아니든지 상관없이 우리는 복음으로 하나 될 수 있고 주님의 다시 오심으로 하나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성경의 전도 그대로는 어떤 단체든지 어떤 조직이든지 활용 가능하니까 하나 될 수 있습니다. 저는 이걸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10년이 안 되는 시간 동안에 전 세계 100개국에서 일어난 일을 봤고 지금 또한 온라인으로 너무 다양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온라인으로 어떤 외국인들과 모임을 이제 참여하고 싶다고 하면 저희 정보를 다 드릴 테니까 얼마든지 들어와 주십시오. 저희는 숨기는 게 없어요. 그냥 그대로 오픈합니다. 사역했던 모든 것들을 다 영상으로 찍었습니다. 숨길 게 하나도 없습니다. 평가하라는 거죠. 혹시 이제 앞으로 이제 문들이 많이 열리고 많은 일들이 벌어졌을 때 제가 이단 소리 들을 수 있기 때문에 와서 얼마든지 확인하라. 그런 부분 또 한편으로는 얼마든지 활용하라라고 하는 부분으로 다 오픈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뭘 봤냐면 지금까지 전 세계 100개국의 수많은 다른 백인과 다른 단체, 다른 조직들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복음으로 연합되는 걸 봤고 주님의 다시 오심이라고 하는 것을 연합하는 걸 봤고 성경의 전도를 실천하는 걸 봤습니다. 저희 과테말라에 처음 갔을 때 그 과테말라에서 이제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과테말라의
레닌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저희 처음 갔을 때 했던 얘기입니다. 아직도 제가 아주 귀하게 여기시고 있는데 그분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과테말라는 전도를 잃어버렸다. 첫 마디가 그거였어요. 과테말라는 전도를 잃어버렸습니다. 모든 목회자와 성도들은 교회 뒤로 숨었습니다. 그래서 자기 궁을 다 쌓고 있습니다. 이러면서 눈시울을 붉히더라고요. 그러면서 이것이 복음이고 우리는 세계복음을 해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대요. 그래서 지금까지 이분은 그 교회 하나가 모든 도시에서 자기 성도들을 보내가지고 목회자들 만나고 성도들 만나서 복음을 전해요. 이 복음을 받으세요. 이 복음으로 목회하세요. 이 복음으로 그 지역 살리세요. 이 교회 하나가 과테말라 전역에 가가지고 이렇게 돕는 그런 도전들을 하고 있어요. 이 자기 수준을 뛰어넘고 자기가 쥐었던 그 궁을 다 뛰어넘어서 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복음이라고 하면, 주님의 다시 오심이라고 하면, 성경의 전도라고 하면 얼마든지 이렇게 연합하고 연대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이제 사경회가 적은 시작인 것 같지만 앞으로 이 열매는 굉장히 커지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직 누구든지 특별히 사역하시는 분들은 진짜 복음 아니면 앞으로는 더더욱 힘들어질 것입니다. 제가 이제 후배들한테도 연결된 분들한테도 이 얘기를 드렸는데 선교사님들한테는 어떻게 해당되는 얘기인지 모르겠지만 제가 그 얘기를 했습니다. 앞으로의 목회는 굉장히 어려우시거나 굉장히 쉬워진다. 무슨 말이냐면 다 공개되잖아요. 메시지가 공개되고 사역이 다 공개되지 않습니까? 진짜로 올바른 복음을 알고 진짜로 올바른 복음에 목숨을 건다고 하면 성도들은 그 목숨 거는 자들이 올 것이다. 하지만 목숨 걸지 않으면 목숨 거는 성도들은 오지 않을 것이다. 앞으로의 성도들은 진짜로 자기가 목숨 걸 만한 교회를 찾을 거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올바른 복음과 올바른 복음으로 목숨 건다고 얘기할 때 그토록 간절하게 열망하는 사람들이 같이 모여올 것입니다. 근데 그렇지 않다고 할 때는 결국 암만 큰 교회라도 금방 어려움을 당할 수밖에 없을 거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정말로 올바른 복음을 가지고 이 복음으로 주님의 다시 오심을 향해서 우리의 테두리를 넘어서서 다시 오심을 향해서 나간다고 얘기할 때에 이미 중남미와 아프리카에 주셨던 그 증거가 우리 이제 한국 사회에서도 틀림없이 일어나리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개인적인 적용들을 잠시만 좀 하고 말씀을 마무리 좀 하겠습니다. 주어진 시간이 거의 다 된 것 같은데 여튼 우리 선교사님들과 우리 성도님들 제일 먼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는 철저하게 복음 앞에 서야 됩니다. 네, 제가 이제 김용희 선교사님을 이제 만나 뵀는데 김용희 선교사님께 하고 안전자리에서 7시간 대화했습니다. 김용희 선교사님께서 너무 좋아하시고 너무 놀라워하셨습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표현이 하나님 나라와 선교 완성을 두고 그분의 표현으로는 선교 완성을 두고 우리는 이렇게 요 부분을 섬겨왔는데 목사님은 요 부분을 섬겨왔 때가 지금 이제 접점으로 만나신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다. 7시간 대화하면서 너무 깊이 있게 대화를 했습니다. 지금은 이제 우리 그 임현수 목사님은 다 아시지 않습니까? 임현수 목사님하고 어떻게 하든지 세계복음을 완성하기 위해서 같이 좀 도전하고 인도를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딴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정말로 우리 각각이 지식이 아니라 복음 앞에 대면해야 됩니다. 즉, 그 참된 복음의 계시가 우리에게 일어나야 되고 우리 성도들에게 일어나게 해야 됩니다. 여러분, 딴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미국에서 그래도 가장 큰 교단이 침례교단인데 침례교단은 다른 교단하고 출발이 다르다고 합니다. 모든 다른 교단들은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을 교육할 때에 이 사람 구원받았다고 해놓고 그 위에 다른 것을 얘기한다고 합니다. 근데 침례교단은 이 사람들이 아직 구원받지 못했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배경하에 거기서부터 출발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더 순수하게 이 영혼 구원을 위해서 출발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른 응답들을 허락하신 것 같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사람 오래 헌신했고 직분이 있고 뭔가 있고 이게 아니라 각각의 복음 앞에 대면할 수 있도록 얘기해야 됩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설교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계속 전해야 되는 것이 우리 설교자의 어떤 그런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철저하게 복음 앞에 대면하는 것이 첫 번째고요. 그 다음에 결국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이 복음이 전 세계에 전해져서 믿을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계속 복음을 전해서 믿을 수 있도록 하고 특별히 교회 안에서도 계속 이런 도전들을 꼭 행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교회 안에 틀림없이 이 복음을 받는 성도들과 제자들이 나와집니다. 그게 핵심입니다. 우리 저기
그 아놀드 목사님처럼 300명의 교인에게 말씀을 전했는데 다 나가고 8명 남았다고 했지 않습니까? 예, 쉼없이 계속 복음을 전합니다. 복음이 전해져야지 그들이 삽니다. 그들이 살아난 일들을 통해서 이 일이 일어납니다. 제가 우리 세대 세계복음을 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뛰는 중에 길게 나가면 제가 연속 10주를 나갔습니다. 저는 한국에서 교회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우리 동료간 우리 부목사님들이 들어와 계신데요. 이제 해외 나가면 목사님들이 일단 놀라십니다. 뭘 놀라냐면 교회 괜찮냐고 물어보세요. 이게 제가 교회 나온 지 10주 됐다고 얘기하니까 교회가 돌아가냐고 물어봐요. 교회가 운영이 되냐고 물어봅니다. 교회가 돌아갈 뿐만 아니라 교회가 운영이 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저희 당회원들이 목사님들이 당회원들이 한 번도 당대 세계복음화를 반대한 적이 없습니다. 장로님들 더 많이 못 도와줘서 미안하고 할 뿐이지 한 번도 반대한 적이 없습니다. 저는 이런 교회를 본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신지 모르겠지만 왜 그러냐면 성도들이 올바른 복음이 주어지고 주님의 다시 오심이라고 하는 방향이 설정되니까 딴 건 중요하지가 않는 거죠. 예, 물론 많이 못 도와서 좀 죄송한 부분이 있지만 정말 초점 맞춰서 계속 도와주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물론 여기까지 많은 체인지가 있었습니다. 성도들이 들어왔다가 메시지가 좋고 세계복음을 한다고 해서 뭐 들어왔다가 보니까 이거는 그냥 한두 분이 아니라 평생 헌신해야 될 것 같아서 나중에 살살 이렇게 가시는 분들도 있고 정말 내 목숨을 바쳐야 될 곳이다 이렇게 해서 열심히 동참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에 몇 명 남아있는 성도님들이 이 메시지를 안 좋아하실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눈치로 타협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계속 복음을 전하고 그 안에 성도들이 진실로 복음을 받게 되면 그들에게 변화가 일어나게 되고 그들 통해서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그런 일이 벌어질 때 이제 눈을 떠서 여러분 주위를 좀 보시길 바랍니다. 제가 이제 일일이 얘기를 다 못해서 좀 죄송한데 여러분 주위에 이제 교회들을 전도로 도와주고 복음으로 도와준다고 하면 정말 아무 이권 따지지 않고 철저하게 여러분 주변의 교회들을 좀 돕는 시작을 한다고 할 때 하나님 그걸 기뻐하시는 것을 제가 보게 됐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실제 여러분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지역 전체를 어떻게 살릴까를 고민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선교 현지로 가셨잖아요. 내 교회 부흥되는 것과 우리 선교의 어떤 사역의 어떤 부흥되는 근본적인 이유는 뭐 때문입니까? 그 지역을 살리기 위해서 간 거 아닙니까? 그 나라를 살리기 위해서 간 거지 않습니까? 세계를 살리기 위해서 간 거지 않습니까? 이 원래의 목표를 다시 한번 재설정해야 됩니다. 이 지역을 살리기 위해서 우리가 손해봐야 될 때도 있고 내 유익을 포기해야 될 때도 있지만 우리가 이 부분에 포커스를 맞춘다고 하면 우리는 연합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연대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되면 틀림없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세계로 연결시켜 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은 동시입니다. 여러분이 받았던 여러분 교회에 일어났던 일들이 세계로 흘러나가고 세계의 응답이 여러분 교회에 흘러 들어와야 됩니다. 세계의 역사가. 그럴 때 실제로 세계복음화가 됩니다. 저희 교회 같은 경우에는 일주일 내도록 전 세계에 일어났던 일들이 계속 옵니다. 우리는 보고를 받지 않습니다. 보고를 하라고 강요하지 않습니다. 근데 각 나라에서 일어났던 역사를 처음 했던 분들이 자기 SNS 같은 데 글을 올리는 겁니다. 그런 것들 취합해가지고 이제 우리가 지금 공유합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의 입장에서 세계복음화가 먼 미래가 아니라 항상 동시에 일어난, 동시간에 어떤 일어난 역사입니다. 세계복음화가 멀리 떨어져 있지 않습니다. 항상 가까이에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에게 일어난 일들이 전 세계에 올라가고 있지 않습니까? 성도들의 가운데 굉장히 자부심을 갖는 것이죠. 이런 일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일어나고 시간이 거의 다 됐기 때문에 저는 세계복음화 하기 위해서는 한 사람이 못한다는 생각을 빨리 했습니다. 저는 처음부터 전 세계 나갈 때부터 제가 대장이다, 제가 리더다라는 생각을 없앴습니다. 보통의 그런 우를 범하는데 그래서 많은 분들한테 연결된 세계 제자들한테 항상 저는 이 얘기를 합니다. 이제 강의실 안에 교수가 있고 학생들이 있고 교수가 하는 심부름을 하는 어떤 조교 같은 역할이 있다고 하면 여러분들 앞에 나는 교수가 아닙니다. 나는 여러분들의 스승이 아닙니다. 저는 그 스승이 여러분에게 전해주라고 하는 것들을 먼저 받은 여러분들하고 똑같은 학생인데 먼저 받은 자일 뿐입니다. 여러분들하고 동력자입니다. 그리고 세계복음화 하려면 한 사람이 끌고 가는 형태로는 얼마든지 사단 공격하기 너무 쉽다. 우리가 같이 굴러가야 됩니다. 저 눈둥이가 굴러왔을 때 커지는 것처럼 그래야지 세계복음화 가능하다는 얘기를 처음부터 해왔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저는
어떤 뭐 끌고 가는 역할들을 하지 않았습니다. 뒤로 이렇게 물러난 거죠. 이게 지금 제가 없어도 세계복음화는 됩니다. 예, 뭐 전 세계에서 누구 보고 눈치 보고 하는 게 아닙니다. 자기 스스로 일어나고 스스로 돕는 일이 벌어집니다. 저는 지금 중남미에서 무슨 일이 벌어진지 모릅니다. 계속 역사가 일어납니다. 아프리카에서 계속 역사가 일어납니다. 계속 우리는 서로 도전받으면서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계복음화가 훨씬 빨리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됐습니다. 지금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그냥 어떤 일어났던 하나의 역사로 치부하시면 안 됩니다. 저는 이것이 세계복음을 위한 귀중한 사인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올바른 복음이며 주님의 다시 오심이라고 하는 그 약속을 붙잡으며 성경 그대로의 전도를 펼쳐내면 또 그것 때문에 연합된다고 합니다. 저는 우리 여기 모인 사경회에 참여하는 분들뿐만 아니라 모든 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교단과 여러분 조직에 충성하십시오. 너무 중요합니다. 살리십시오. 하지만 우리가 세계복음화하기 위해서는 눈을 열어서 다른 교단과 다른 교파와 다른 분들과 연합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어떤 이권의 연합이라면 분명히 끊어집니다. 복음으로 연합하고 주님의 다시 오심으로 연합하고 성경의 전도로 연합한다고 하면 얼마든지 가능하다. 저는 이미 받고 받기 때문에 자신 있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얼마 있지 않아서 전 코로나가 풀리면 저희가 2019년에 85개국 160명 해외 제자들 이렇게 불러서 그들과 함께 했습니다. 이제 앞으로 이 부름은 단순한 대회가 아니라 한국 땅을 깨우는 그런 부름을 행할 수 있겠다 생각합니다. 그들이 왔을 때 한국 전역에 흩어져서 한국의 중요한 어떤 모임들을 펼쳐낼 수 있고 이제 또 필리핀 가까우니까 필리핀을 일시에 한번 전 세계 제자들이 흘러 들어가서 필리핀에 준비된 분들하고 또 사역을 펼치고 가는 거죠. 전 세계가 끊임없이 연결되는 소통이 되면 같이 살아가는 거예요. 한국 교회가 다시 일어날 것은 자정해야 되는 부분도 있지만 방향을 회복하면 다시 산다고 합니다. 그런 생각합니다. 전 세계에 흘러 들어가고 전 세계가 흘러오고 이렇게 하면서 세계복음화시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자비랑하는 문화라고 하면 어떤 큰 단체와 어떤 큰 배경이 없어도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또 실제로 중남미에서 그런 역할들을 많이 해왔습니다. 중남미에서 10개국, 20개국 모여서 그날을 살려낸 역할들을 우리가 오랫동안 여러 번 도전하면서 그런 결과들을 봐왔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한국을 준비시키고 계신 때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중에 그런 사경회가 진행됩니다. 한 주간을 쉬고 이제 8월 10일부터 12일까지가 우리 필리핀 청소년들 방학이라 필리핀 청소년들 대상으로 영어권 사경회를 합니다. 그리고 8월 16일부터 20일까지. 그러니까 앞에 3일은 12강을 하고 뒤에 5일은 27강을 할 건데요. 이때 필리핀의 10대하고 20대들 중에 말씀 전할 수 있는 사람들을 세우고 그 다음에 해외 제자들을 제가 끌고 와서 할 건데 지금 해외 제자들이 요청이 너무 많아요. 내가 하겠다. 이런 분들이 지금 약 10개국에서 20몇 명이 지금 10대, 20대, 아프리카하고 아시아 중남미까지 메신저들이 서서 그러니까 이제 20대 넘어가는 사람들은 안 됩니다. 30대 이상은 자격이 없어요. 10대, 20대 메신저들이 세계적으로 이제 필리핀 청소를 위해서 세미나를 하는데 이게 이제 필리핀 청소년들 대상이지만 사실 세계 청소년이었던 그런 분위기가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일들이 앞으로 계속 일어날 겁니다. 그래서 좋은 자료가 아니고 지금 우리 세대 세계복음을 이루시고 계신 그 중요한 흐름에 지금 저와 여러분이 계시다고 하는 부분들을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다라고 한 이 복음이면 우리를 살릴 수 있고 세계를 살릴 수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주님의 다시 오심을 바라보면서 준비하는 인생을 살아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 되겠냐?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그대로의 전도를 통해서 전 세계를 살릴 뿐만 아니라 우리 각각을 주님 앞에 세우는 그런 삶을 살아간다 하면 우리 생에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그 목표에 우리 다 같이 이루어 나가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꿈에도 소원인 우리 주님의 재림을 맨 앞에서 목도하는 저를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중한 선교사님들과 목사님들과 성도들이 하나 되어서 이 귀중한 사경회를 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수많은 선교사님들이 복음으로 연합해서 또 다른 선교사님들과 성도들을 섬길 수 있는 이 귀중한 그 모임을 허락하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연합과 연대를 통해서 우리 세대 세계복음화를 주께서 속히 이루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렸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